말씀은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신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칼빈은 이런 얘기 했어요. 저번 주에도 조금 얘기했는데 은밀하게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경건의 훈련장이다. 인생은 경건의 훈련장이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이 인생에 끊임없이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하시지만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경건으로 계속 훈련시켜서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경건으로. 그런데 어떤 경건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열정이 경건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순전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열정이 경건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열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제 목소리에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이크 없이도 이렇게 목청이 커가지고 열정적으로 제가 하죠.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자, 경건은 그리고 주님을 경외해요. 경외하는데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걸 너무 싫어하는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 짓는 거 하나만 안 해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죄 짓는 거 하나만 안 해도 여러분 공부 잘합니다. 맨날 공부할 시간에 핸드폰 보고 막 자기 볼 거 보고 이러면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마음이 흐트러지고, 세상 살면서 죄 짓는 거 하나만 안 하고 승리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되도록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해야 돼요.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가르칩니다. 죄를 안 지어야 된다. 그렇게 심정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걸 그렇게 크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안 짓는다.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까, 죄를 지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주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죄 지으라, 그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근데도 할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드러나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고백할 때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 계속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면서 뭡니까? 죄의 자유를 주님께서 허락하셔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자유가 고맙고 감사해서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게 성화라고 하죠.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딱 살면서 죄 짓는 것 두려워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건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체험에서 나온 거였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는 체험, 믿음의 체험, 체험적 신앙,
여러분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 강요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빼놓고 전부 다 주석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장로교가 만들어지는데 기반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논리적이고 똑똑하면 체험적인 신앙 잘 말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석해보고 설교를 수없이 해보고 그리고 살아보니까요. 성경은 믿음 체험, 성경은 체험 신앙을 반드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체험 신앙, 믿음 신앙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제가 이번 주 요한복음 9장을 읽었어요. 9장을 묵상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누가 나오냐면 맹인이 나와요. 나면서부터 눈 뜨지 못하는 맹인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맹인을 찾아가서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줘요. 예수님이 병자들 치유할 때 거의 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병자들이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맹인을 고칠 때는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땅바닥에 춤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익어가 눈에 바르는 거예요. 그거가 아프리카 그 정글이 아닙니다. 그거가 어딥니까? 사막이네, 사막. 거기에서 침 뱉어가지고 이거 진흙 만들려면 한 번 뱉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 번 뱉어요, 여러 번. 있는 춤도 한 번 뱉어가지고 양이 적절한 양이 있어야 이게 빚어질 텐데 이거 퇴퇴퇴 뱉었다는 겁니다. 그걸 눈에 바른 거예요. 거기에 보면 맹인이 장성한지라 됐거든요. 이 장성하다는 이 단어가 민수기에 보면 장성한 자들을 레위기에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 장성한 자는 무슨 뜻이냐면 30 정도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공생이 시작할 때 나이가 몇 살? 30. 어느 청년이 와가지고 태태 심부러가지고 청년을 있잖아요. 어떤 그 청년도 똑같은 비슷하게 생긴 청년이 눈에 바른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실로암 물가로 가서 씻으라. 물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죠. 그 소문이 뭐 병자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고 뭐 그런 말씀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세도 있고 이 소문은 있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눈이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암이 어디냐고 하면서 실로암 좀 내 좀 데리고 가달라면서 그럼 걸어가면서 넘어졌겠죠. 달려가면서 넘어졌겠죠. 그러면서 실로암에서 나 눈 씻으면 뜰 수 있단다. 야 실로암에서 내 눈 씻으면 뜰 수 있단다. 내가 실로암에 가서 눈 좀 씻을 수 있도록 내 좀 이끌어달라. 내 좀 살려달라. 내 좀 인도해달라.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지요. 왜? 30년 동안 앞이 안 보여가지고 구걸하면서 살았거든요.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부모도 그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맹인으로 자랐던 거 알았어요. 맹인으로 살고 구걸하고 거지로 사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부모라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맹인이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병자로 태어나면 죄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거지로 살고 이러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근데 그 병자가 그런 식으로 30년 사는 걸 이 부모가 지켜봤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 부모가. 이 눈이 누가 고쳐줬냐? 그때 그 부모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해요. 장성하였으니까 그에게 물어봐래요. 여러분 부모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태어나면 그렇게 어렵게 태어나 삶이 그렇게 힘든 건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 못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다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 하늘에서 오는 능력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거기서 고침받는 체험을 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고백이 달라요. 그 부모가 그 사람한테 하늘의 능력을 분명히 봤어요. 맹인의 아들의 눈 뜨는 거 분명히 봤어요.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 능력으로 고쳐주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게 믿어져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출교당할까봐, 내가 그 공동체에서 매장당할까봐 무서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 아들에게 물어봐라고. 그런데 하늘의 능력을 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늘의 능력을 체험한 이 맹인, 이 아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압니까? 눈뜬 맹인은 내 눈이 그 증거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경건한 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왕의 직분이 있어요.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의미죠. 제사장의 직분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 의미가 있어요. 선지자의 직분이 있어요. 먼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맹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 서기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외워서 모세 오경을 외워서 줄줄줄줄 쓰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 장사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장사를 했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맹인이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마음에 하나님이 체험시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적 신앙의 이 얘기를 칼빈이 왜 합니까? 하늘의 능력을 본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고백이 다르다는 겁니다. 먼 길에서 건너본 사람은 고백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직접 체험한 사람은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은데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야, 2000년 전은 되는데 왜 오늘날 안 될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와, 안 될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붙드는데 말씀을 눈물로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왜? 그때 되는 거, 오늘 되는 거 보기 위해서. 그 생각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자, 이토록 믿음의 체험들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고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3대 경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구제, 기도, 금식. 이게 다 체험하기 위해서. 이거 하면 체험된다. 자, 체험적인 신앙, 믿음 체험을 위해서 이 3대 경건을 실천한 것이죠.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 2절을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규칙적으로 구제해야 한다. 반드시 구제해야 한다. 왜? 이 구제를 통해서 믿음 체험, 신앙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적으로 체험 신앙을 가지려면 구제를 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오경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3대 경건의 첫 번째로 꼽는 게 구제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구제할 때에 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외식하지 말라. 여러분 밖에서 밥 사 먹는 거 뭐 이렇게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밥 사면 그 외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외식이 아닙니다. 그 외식이 아니고 외식하는 자는 어떤 자냐? 가면 뒤에서 말하는 사람. 이 외식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20번 사용했습니다. 20번.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절대로 사용 안 하고 누구만 사용했냐면 예수님만 사용했어요. 예수님만. 가면 뒤에서 말하는 사람. 여러분, 이 배우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배우라는 직업은 많은 직업입니까? 자신의 캐릭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그렇게 가면 쓰고 행하는 사람. 고대사에서는 가면을 쓰고 배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연극을 하면서. 자, 위선자가 외식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외관을 꾸미는 자. 그 다음에 회칠한 무덤, 위선과 불법, 이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예수님은 이 회칠한 무덤을 말할 때 겉은 좋아 보이나 내면은 위선과 불법이 가득했을 때 예수님이 사람을 딱 보면 뭐를 합니까? 그 사람의 내면을 압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딱 보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외식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단어를 외식하는 자를 누구에게만 사용했냐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에게만 사용했어요. 죄를 짓는 죄인들에게 사용한 거 아니고 그 성경 달달달달 외우고 그 성공한 그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자, 저는 외식하지 않는 종교가 되기 위하여, 체험적인 기독교가 되기 위하여, 정직한 기독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구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제하라. 그래서 이 2절의 의미를 이 2절의 의미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사람들이 뭐하는 때 도와주냐면 자기를 과시하려고 도와줘요. 과시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신의 행동을 박수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과시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줘야 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내를 좀 따라온다. 이렇게 돼야 세상에서 살맛이 나잖아요. 살맛이. 세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좀 인정하고 나를 좀 따라와 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게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쉽지 않구나.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가 롤 모델이 돼서 나를 좀 따라와라. 너희들 힘들면 나를 좀 따라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인정할 사람이 있으면 따라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구제함을. 그 구제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시는 것을 보신다. 사실 이 기도 내려가도 이 3대 경건 중에 이 구제 다음에 기도인데, 기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그거 있잖아. 그건 내가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걸 참 좋아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왜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시고 은밀한 구제를 뭐 해주신다고요? 갚으신다. 왜 규칙적으로 반드시
은밀하게 구제를 해야 하는가? 이건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문 이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꼴을 과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회당에서 거리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구제를 한다. 자신들의 행동이 박수받을 만한 행동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낙타를 불어서 자신이 구제할 활동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자기 과시의 목적으로 구제하는 자를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하신다. 자, 그런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까? 은밀하게 해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돕실 것이다. 하나님을 갚아주실 것이다. 은밀하게 하라. 왜요? 왜 구제를 규칙적으로 은밀하게 하라 말씀하셨는가? 자, 첫 번째는 구제를 통해 한 사람 살리기.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하면요, 교회도 구제헌금 많이 내는데, 여러분, 교회에 내는 구제헌금 필요한데, 그것 말고,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저 사람 진짜 내가 좀 한 구제하는데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을 돕는 그 구제를 얘기합니다. 이 한 사람 살리게 되는 것, 이 한 사람의 철학.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좋은 게 뭐냐? 한 사람 철학에 눈 뜨도록 만드는 게 개척교회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여기 오신 여러분, 제가 이름도 새롭게 오신 두 분 이름도 제가 잘 모르는데, 근데 막 얼마나 귀하게 있는 줄인지 압니까?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부담스럽겠지만 왜? 사람이 있나? 오라 한다고 옵니까? 오라 한다고 가기도 바쁜데, 다른데 가기도 바쁜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여러분 오신 거예요, 사실은. 기적적으로. 저하고 연락을 했습니까? 제가 이름을 압니까? 전화번호를 압니까? 기적적으로 여러분 오신 거예요. 오셨을 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 사람처럼. 제가 9시에 우리 김인수 집사람하고 혼자서 예배, 저희 집사람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그 한 사람 철학 때문에 그분이 직장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한 사람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 구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또 한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구제한다고 구제해보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참 구제를 제가 하는 것보다 구제를 제가 당하는 것이 더 많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구제를 통해서 이 한 사람 철학, 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한 사람을 살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구제를 통해 공동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겁니까? 전달하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구제는 한 사람이 경험하면 그 가족이 경험하고, 그래서 구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감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다 떠벌리고 구제해 보세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 사람을 도와줘 보세요. 그러면요, 누구 때문에 저렇게 하냐? 성경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면 이미 뭐라고 합니까? 상이 없다 얘기하지 않고 상을 받았다 얘기해요. 받았다. 이미 받았다.
사람에 보이는데 구제하면 상 받았다 이미 그 사람에게. 그런데 은밀하게 하면 누구에게 상 받는다? 하나님께 상 받는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런데 한 사람 구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은밀하게 구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야, 저 사람 누구 때문에 저렇게 하냐? 하나님. 그 한 사람이요, 그 가족들한테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가족들도 알게 되죠. 가족 공동체가 그 구제 때문에 감탄하게 돼요. 저는 한동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개척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힘들 얘기지만 성경에 보면 11조가요. 레위기와 가난한, 레위기에 보면 11조가 그 제사장과 가난한 자의 구제를 위해서 레위기에 보면 11조가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한동안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11조를 우리가 안 받고 그 11조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구제해봐라. 한 달이나. 그러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한번 봐라.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막 못하겠는 거죠. 왜? 11조를 교회에 하라고 얘기해야 교회가 조금 살림도 하고 뭐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그 구제를 위해서 11조를 하지 말고 그 11조를 구제하는 한 개인에게 한번 다 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 감동받죠. 감탄하죠. 그 가족들. 그러면서 그 사람 누군데 이렇게 하냐. 누군데 이렇게 하냐. 그 사람 누구를 알게 이렇게 하냐. 하나님을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누가 할 수 있겠냐. 이런 도움을 어떻게 받겠는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겠습니까? 구제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구제받는 대상이 참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 처음 구제받을 때는 괜찮은데 여러 번 구제받으면 이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 번. 한두 번 받는 건 어려워서 한두 번 받는 건 괜찮은데 저처럼 여러 번 받으면 거의 막 신경질이 나요. 하나님 내를 어찌 이래 살게 하십니까? 꼭 구제받아야만 내가 사는 인생입니까? 내 좀 고쳐주십시오. 내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 구제하면 그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뭐 하면서 살아야지? 구제하면서 살아야지.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감탄하게, 구제는 공동체를 감탄하게 하는 경건입니다. 왜 구제를 해야 되냐? 이 구제는 공동체를 감탄하게 하는 경건입니다. 여러분 구제 받아왔습니까? 안 받아봤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구제를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말하기 좀 뭐하지만 감탄합니다. 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은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은밀하게 하는 구제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구제는 공동체를 감탄하게 하는 경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구제가 한 사람 살리기, 공동체 바꾸기 이런 거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 제가 뭐 어디 주석을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구제 받아 보니까 이게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나님 백성을 살리신다. 여기에 딱 도달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리신다고요? 은밀하게 자기 백성을 살리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속으로. 목사임에도 다른 사람을 은밀하게 구제함으로 사랑한 경험보다 부끄럽지만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저와 저희 가족을 은밀히 구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부부는 평생 구제하며 살자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저희 자녀들도 은밀한 중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항상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이 은밀히 우리 가정을 살리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2013년도부터 제가 은밀히 이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은밀히 저를 구제를 하는 그것을 제가 느낍니다. 처음에는 감탄했어요. 감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도 구제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받는 사람 말고 내가 구제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왜 저를 이렇게 합니까? 저는 구제받아 한때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나를 구제하는 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먹이시는 거다. 그거 외에는 저는 구제받을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 저는 진짜 내가 구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은밀하게 구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경건의 훈련장인 이 인생 가운데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공동체를 감탄시키는 그런 사람,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구제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프랜차이즈에서의 치킨에서 나온 편지 한 통인데 이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조금. 서교동에서 치킨집 운영하고 있는 박재희라고 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날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게 앞에 나와서 하늘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형제였어요. 누가 봐도 너무 닮았고 형제였는데 그 꼬맹이가 소리치는데 여기가 골목이잖아요. 치킨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옆에 같이 서 있는 친구를 보는데 주먹은 꼭 쥐고 있고 이는 안 담은, 그걸 보는데 무슨 상황인지 100%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메뉴판은 안 줬어요. 메뉴판은 아니고 저희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저희 기본으로 많이 나가는 거 그거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손님도 없었고 충분히 안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아요. 그걸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치킨 먹고 싶으면 어디서 먹잖아요. 집에서도 그렇고 작아서도 걔네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상황이 나오니까 월세는 당연히 못 냈고요. 식자재도 좀 올려서 물건 발주를 못하고 있어요.
결제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와줘서 좋았어요. 굉장히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게 생겼고 안 숨는 거니까. 괜히 뭐 어지러울 수 있는데 머리도 이렇게 깎아주면 훨씬 더 예쁠 텐데 그날 저 머리 깎았던 게 미용실에서 되게 근데 또 원장님도 좋은 일 하셨어요. 그냥 해주셨어요. 사정을 듣고 들으시고 대충 눈치채셨더라고요.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꼬맹이들이 뉴스나 신문 이렇게 하는 게 구글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게 내가 이렇게 하나 싶기도 하고 애들 아까 내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걔들한테 그런 쪽으로 상처 주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참 한 사람을 살리려고 저렇게 그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타이밍. 구제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 진짜 그 타이밍에 적절하게 그 아이의 5,000원밖에 5,000원치 치킨을 좀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마음을 그 청소년의 마음, 그 동생의 마음을 보면서 이 베푸는 구제 결국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줄을 맞은 거예요. 맨매를 맞은 돈으로 몰매를 한번 맞아봐라 이러면서 막 부산에서도 시키고 광주에서도 시키고 딱 계속 평양 빼놓고 다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고 막 떠들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 구제가 진짜 구제인 것 같으니까 그 아이가 손편지를 써가지고 본사에 보내면 본사에 그리고 1년 뒤에 그렇게 뭐 하고 뭐 떠든 것도 아니고 1년 뒤에 막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 공동체를 감상케 하는 것이 구제라는 거죠. 공동체를 감탄.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가 감탄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로 힘든데 구제 그거 하나 있다고 닭 하나 튀겨준 게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저런 사람도 있다 감탄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감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저는 제가 앞으로 건물을 만약에 교회 건물을 세운다면 제가 우리 민석이 친구 재험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만약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면 1층은 식당하고 2층은 예배당하고 3층은 독서실 한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식당 거기에는 하루를 딱 빼가지고 먹고 싶은 사람 진짜 배고프고 따뜻한가? 그럼 그 사람들 하루 동안만 찾아와가지고 먹는 거죠. 뭐 매일 주면 좋지만 그래서 그 식당하고 2층에는 주일날 주중에 뭐 예배 드리고 모임하고 3층은 청소년 청년들 스터디 카페 가고 뭐 하고 이러는데 그거 와서 책도 보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공부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친구가 하는 말이 그 교회 만들면 내를 불러달라고 내가 그 교회 다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그걸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구제하는 교회가 되는 거 처음부터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하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찬양하면서 이제 나갈 겁니다. 나갈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줄지어 나가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땅 위에 그렇게 그냥 살지 않고 정말 변화되고 정말 생명의 능력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살리는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철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돕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돕기 위해 나르네. 평범한 목숨이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님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슴을 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손은 하나님을 향해 올리고 한 손은 내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은밀하게 나가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은밀하게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발버려 하고 세상은 여러분을 무시하려 하고 세상은 맹인처럼 조롱받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밀하게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짖고 은밀하게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과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고개